아마 천국교회를 한 5번쯤 온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박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2018년에 여러분들이 NLTC, 지금은 에디 에반젤리즘 디사이플십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전도 제자 훈련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NLTC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2박 3일 와서 집회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또 그 권면을 해서 그 이사로, 지금 에디 이사로 최 목사님이 들어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에디가 CCC에서 쉽게 말하면 사영리 전도가 되죠. 초교파적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합동측, 통합측도 같이 우리 고신측과 함께 주로 아마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우리 고신 합동 통합이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가 그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른 이 순복음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신에서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한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 에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사회 모임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천국교회에서 2번을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사장을 할 때 2번 다 아마 여기에서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들어오면서 느낌이 굉장히 밝은 거 있죠. 느낌이, 제가 그동안 은퇴를 한지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 곳곳을 이렇게 첫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교회가 굉장히 밝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천국교회가, 지지난주 제가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다, 또 기쁨이 있다, 뭔가 어떤 역동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첫 인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체성이나 또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데가 더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제가 이제 수지에 올라가서 자녀가 있어서 수지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곳에 더 사랑의 교회, 오관원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수성 목사님이 개척을 해 나와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 한 3,000명이 수석 부목사님으로 그분이 아주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그 성품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 천국교회처럼 정말 여러분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이렇게 온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세워져 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교회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답게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해 놓으신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늘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각자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예배의 시간에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의 걸음들 가운데 토막토막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쫙 지나왔던 걸음을 펼쳐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 의미 있게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멘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해방이 된 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래 봐야 얼마 안 되다가 50년, 1950년부터 1953년 7월 11일까지 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나고 근 3년이 넘도록 전쟁통 가운데 이 산하가,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산에 나무들이 온 곳곳에 푸르름들이 너무 우리가 경제 대국 10개국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가장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안에 10개의 나라를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강대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나머지 9개 나라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관여하고 그때 있었던 나라들이 9개 나라. 그 이후에 생겨진 나라가 10대 강대국 안에 그것도 7위로 여기에는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치안, 사회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이상 산 나라가 한
한 5개국, 6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한 3년 반을 살았고 스페인에서 2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 외에 호주에서 뭐 몇 개월을 또 살고 캐나다, 미국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 굉장한 것을 느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아프리카에서 온 나라, 뭐 베트남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여행을 하든지 탐방을 할 때에 늘 이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권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은 지금 세계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것이 197개인가 8개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입되지 않는 나라까지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197개국, 그러니까 유엔에 지금 들어와 있는 192개국을 그 나라에서 허락하든 뭐 우리가 비자를 안 받아도 우리 여권만 가지고 192개국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192개국에 우리 여권만 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세계 공동 3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자국민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금해놓은 9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여기 보면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수단, 하이티,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위험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소속, 이 시민권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말 내 죄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정말 내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뭐 강도질을 하고 뭐 어떤 악한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죄 문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을 다 가졌습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인 여권을 가지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 정도로 당당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좀 살아볼만 하십니까? 천국 시민권은 분명히 가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특권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우리가 정말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가? 때때로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예상외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 4장에 보면, 마태복음 혹시 띄워주십니까?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복음을 전가한 선포가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천국이 언제쯤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20, 21절.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왔다. 정말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현재적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천당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천당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미처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인 이유가,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국민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주권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정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는 아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나 여기에 이미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미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 6, 7장이 무슨 장이죠? 산상보훈 혹은 빼어날 숫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5, 6, 7장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한번 5장 3절 첫째 복을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죠. 8번째 복에 속하는 8장 12절입니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아니하뇨. 그 앞에 팔복에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던 천당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 이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서 자기가 따로 번역한 성경 가운데 이 애통하는 자는 할 때 이걸 이렇게 벼랑 끝에 서서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산에, 높은 산에 그 벼랑 끝처럼 이렇게 칼날처럼 이어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양옆이 다 정말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거기에는 한 발짝도 우리 힘으로 용기로 걷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 노력과 의와 힘으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실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런 신앙의 삶, 이걸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약한 본성과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나를 돌아볼 때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나를 돌아볼 때 애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천국의 백성임에도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3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선함이나 너희의 착함이나 꽤 괜찮은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만한 무슨 건덕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입은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삶도 내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의논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로움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그림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동풍이 불어 마른 땅과 같이 해놓으시고 건너오게 하신 것. 저들이 홍해를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건너서 오라 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것도 이런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렇게 다 죽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함같이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후환이 없도록 아예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숴버리듯이 그 자기를 추격해오는 왕과 함께 그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도록 완전히 끝을 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보면 사실 그들이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낮에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나면서 구름을 그래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지나가도록,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사막 기온 가운데서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온풍기 아래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멈춰야 될 때 어디에 멈추는지 또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머리와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가 터쳐 나오게 하시는, 그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에 다 합쳐서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반석이 깨트려지고 거기에서 물이 순식간에 여러분들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되어야 줄서가 쫄쫄쫄 약수 받아 먹듯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버립니다. 200만에 250만이 갑자기 먹으려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시내가,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욕심으로 행한 것일지라도, 탐욕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실컷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거둘 만큼만 거두라 하면 딱 그만큼만 만나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욕심 내가지고 막 혹시 내일 안 내릴까 봐 막 다 벌레 먹어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잖아요. 그 땅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가서 얻을 그 땅,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 그들의 약속의 이 땅은 그 게네사렛, 여러분들 그 호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바다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 흐르는 것도 200m 아래에, 바다 수면보다 200m 아래에 강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m, 정확하게 413m인가, 해수면, 바다 수면보다 여러분들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땅이 이 특수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비옥한 그 땅에 비만 제때 맞추어서 오면 모든 농사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삶이 우리가 현재 신앙하며 살아가는 현재적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 아무 염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만 했으면 40년이 걸렸겠습니까? 왜 40년이 걸린 거죠? 불순종이잖아요.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은 그 모든 불평, 불만,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 탐욕, 이것이 결국에는 4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온 이 천국을 정말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먹고 입고 마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먼저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와이셔츠 구멍에 딱 끼우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바쁘게,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 있죠.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옷 막 바쁘게 입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차적으로 수직적인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의를,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착함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무지 뭘 해낼 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 의 아니고서는 너는 의롭다. 법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하여 법정적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의롭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정말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늘 우리가 겸손의 허리띠를, 근데 우리의 죄성과 사단마귀는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살살 우리를 꼬드깁니다. 뭐 조금 했으면 자기가 한 거를 뭐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막 건질건질해가지고 조금 뭐 한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거죠. 나를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하는 삶에 있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깨뜨려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 답답하셔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개입을 할 때에, 그럴 때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번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확치는 않는데 3번은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안다, 아주 짤막하게 기도하다가 눈을 뜨가, 나는 옆에서 누가 그런 적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다시 2번째로 내가 알고 있다. 그 순간에 눈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그 무겁던 짐들과 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확 녹아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라도 개입하셔서 하늘을 맛보도록,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가 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마태가 기록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 주를 위하여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뭔가 내가 섬김의 일이나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메아리처럼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직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세워주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베푸는 삶, 남을 배려하고 뭔가 내게 준 달란트로 섬겨나가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내가 몇 번을 밥을 사도 한 번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섭섭함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고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황송한 마음을 가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 구원해서 여기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형편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참 걸음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어려움들이 있고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현재 남아있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지지난주에 최 목사님, 이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5장, 6장, 7장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대강령이 오늘 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이것이 가르친 바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에 대한.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현장에 돌아가면 이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을 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때로는 변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같이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때때로 더하여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 왕이 되신다, 그 믿어진다는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학습 이거 하기 전에 항상 묻는 것이,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확실히 믿냐? 그럼 다 거의 다 이제 세례 받으러 왔으니까 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죠. 본 적이 있어? 설명할 수 있어? 너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너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는 학생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일반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았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왔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영원한 부활을 하셨다. 그런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라이들이죠. 제가 경주 이가 익제공파 38대 장손입니다. 우리 집안 제사 지내고 모든 것들이 창원에 다 이래 있습니다. 장손이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 전체가 벌컥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집안 오촌 아저씨들까지 집안이 이제 다 모였어요. 집안
제가 불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양옆으로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희 첫 번째 삼촌이 연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 이분이 예수는 안 믿어도 연세대를 다녔으니까, 예전에는 그 믿든 안 믿든 그 연세대를 들어가면 다 경건회를 2시간 맞추고 3시간째에 경건회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해가지고, 안 하면 출석 체크, 학점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앉아 있는 가운데 삼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났다면서 그거 믿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그 모든 어른들이 저에게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집중을 해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 제가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놈의 자식이 막 욕설이, 이 새끼가 막 어르신들이 저 미친 거 봐라, 막 어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 처녀가 어떻게 믿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 여러분들의 NLTC EDI 훈련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강의 들었죠.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령의 우리가 내심과 또 들으심, 날숨과 우리가 들숨에 대한 이것처럼 우리의 연약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충만의 삶은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함과 성령 충만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도해도 맹숭맹숭하게 별로 때로는 때우기식으로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들으려고, 또 간단하게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의식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교회가 정말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구원받은 내가 꽤 괜찮은 줄 알고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 괜찮은 것, 상대적으로 나은 것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교만한 것들, 이런 것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애통하는 심정,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이 땅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고 날마다 필요를 따른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리를 내셔도 좋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나의 연약과 허물들, 교만함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의만,
주신 그 십자가의 얼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에 대한 것들 함께 말씀하니 나누게 하시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교만하였어 나를 드러내고 사랑하고자 하고,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되고 방법을 칠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삶에 가버리는 어리석음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의 낮은 것을 깨달고 늘 주의 십자가를 들고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어렵다 시험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를 늘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을 옮겨가고자 하며,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수평적인 삶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같이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아무런 우리가 조건 없이 행하고자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 은혜의 충만케 하심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